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실인이 처음에 작정했을 때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나실인이 그 헌신의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또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헌신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손과 사무엘처럼 평생을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 한 달부터 몇 년까지 기간을 작정하고 나실인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차고 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헌신의 기간이 끝났을 때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한 달이 됐던 10년이 됐던 하나님께 서원하고 작정했던 그날,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될 것이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치는 그날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15절도요. 무교봉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바른 무교 정병들과 그 소제물들과 전제물들을, 굉장히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중에서 속건제를 제외하고 4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배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속건제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속건제를 제외한 이 나머지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헌신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 용서할 거 있으면 죄 용서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거창하게 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번 교사를 한번 해봐야지, 성가대를 해봐야지, 이 일에 내가 한번 작정 한번 해봐야지, 헌신해봐야지, 굳은 의지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가운데 또 다양한 사역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역이 됐던 어떠한 헌신 기간이 됐던 그 일을 마쳤을 때 과연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마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무리할 때는 때로는 나 몰라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려놓고 한 적은 없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무리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날 때 흐지부지하게 은혜롭게 하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시린들에게 너희가 서원할 때도 정성스럽게 제사로 시작했지만 마무리할 때도 제사를 통해서 정말 질서 있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떠한 모임을 꾸려나가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의 일이요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던 어떠한 기간을 요구하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사를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털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나시린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상징물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을 때 어떠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그 흔적을 좀 가지고 싶고 남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 선수들도 야구에 어떤 기록을 내든지 뭐 축구를 통해서 어떤 골을 기록하든지 그러면 뭐 야구공이라든지 배트를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 가운데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남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속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시린들 가운데 야 정말 내가 힘들었다, 한 달이 됐던 10년이 됐던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정결함으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머리카락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상징물인 이 머리털을 제단의 밑에 있는 불에 두어서 다 태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우리 안에 보상 심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자녀와 부모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가 왜 깨지는가? 내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재정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몸 바쳤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이러한 취급과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아쉬워하고 섭섭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또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너가 정말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어떠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보상 심리를 다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왜 키우느냐? 하나님이 맡겨놓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섭섭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받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감사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라는 보상 심리와 내 이걸 봐라, 내가 정말 수고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님,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어떤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건 이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모든 보상 심리로부터 자랑하고 싶은 것들,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만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헌신을 하던 그 헌신이 그 공로와 자랑과 보상 심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덮고 태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혀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머리털을 태우고 난 이후에 어떠한 절차가 있는가? 제사장이 함께 화목제물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요제로 흔들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헌신의 기간을 다했습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난 이후 여기 보니까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후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그 기간을 다하고 난 이후 그 후에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답답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너 억지로 이거 해야 돼라고 묶어놨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시린이 물론 삼손과 사무엘처럼 타인에 의해서, 또 물론 본인이 평생을 서원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서원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해지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 헌신의 기간이 끝났다고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 기간은 끝났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기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헌신하기 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작정을 하고 어떠한 기간의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지, 이러한 삶이 구별된 삶인지라는 것을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떠한 사역을 마쳤을 때 그냥 마냥 쉬고 이제 내 자유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진정한 나시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1절부터 나와있던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사실 나시린이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이러한 법들을 지키며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요, 21절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던 20절까지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고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어에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헌물 드림, 제사 드린 것과 행할 법들은 나실 일이 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힘 닿는 데까지, 힘이 미치는 데까지 너희가 감당하기를 원하노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기본은 어떤 겁니까?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뭐 헌금을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최소한 뭐 봉사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대로 나름대로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런 기준을 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일 수 있겠지만 기본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 닿는 대로, 힘 미치는 데까지 해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의 생각은요, 기본만 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 안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 교회들이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이웃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많이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구제사역 많이 하고 있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정말 잘한다라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이기적이다고, 자기들만 안다고 욕하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교회가 기본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한다면 누가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다 착하다 보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리만 좀 같이 걸어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 다 같이 가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본만 하지 말고 기본을 뛰어넘어서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 힘 미치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실인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나실인 정말 기본도 하기 쉽지 아니하는 일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본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헌신하고 힘 닿는 데까지 해봐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작정과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기간을 두고 일하고 계십니까?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기본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기본만큼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본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더 잘해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한 임무가 끝났다고, 어떠한 사역의 기간이 끝났다고, 어떠한 헌신의 기간이 끝났다고 마냥 쉬고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던 마무리하던 하나님께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재헌신의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굳은 의지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떠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떠한 기간을 마무리할 때 과연 이런 모습이 남아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일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머리털을 제단불에 태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보상 심리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욕구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터와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오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뛰어넘는 감동을 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알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이 그의 삶을, 그의 헌신을 마무리할 때 제사를 통해서 머리털을 태우면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는 굳은 의지와 감격스럽고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마무리할 때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질서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했던, 우리가 수고했던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나 때문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기본에만 충실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이 미치는 데까지 수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원하시는 삶이오니 아버지 감사함을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실인들이 그의 헌신과 그의 사역과 그의 기간들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의 기간이 마무리되었을 때 나실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그 기간 동안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지 반성했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떠한 사역을 마무리할 때나 어떠한 헌신의 기간을 마무리할 때 과연 은혜와 질서에 맞게 마무리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시작과 끝이 은혜와 질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을 태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헌신의 상징물과 같았던 것들, 헌신의 대가, 헌신의 보상 심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태우며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시린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법들을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힘 미치는 데까지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본에만, 물론 기본도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감동을 주는 헌신과 감동을 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나시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하며 수고하며 다짐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